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속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한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국가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미묘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광화문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집회를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뿐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정부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에 예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또 어떤 분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몇 년 전에는 종교인 과세를 부과하는 문제로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헌법에 이런 문제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있고 또 우리 헌법에는 20조의 이런 내용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규정이 있고 또 2항에 보면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을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고 하는 독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양극단을 태도를 취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상주의의 태도입니다. 이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자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고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출범했듯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정치적인 주장과 참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부패한 나라에서 이런 경향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든지 우리나라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민중신학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하나의 모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듯이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억압이나 속박으로부터서 자유케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혁명에 가까운 제도 변혁을 부르짖고 사회 참여를 외칩니다. 묘하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스펙트럼이 한쪽에서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자유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극보수주의자, 극우에 속하는 사람들이 같은 한 통속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실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시피 합니다. 전에는 정부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환경 문제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 사회 참여,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실현하려는 그런 태도, 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극단은 도피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몸을 담글수록 죄에 물들기 쉽다고 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을 오직 영혼 구원과 선교에만 국한시키고 주로 그 부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규범으로 내세웁니다. 가이사 것은 세상에게 맡기자. 하나님의 것은 교회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전담하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해석들이 맞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1장과 22장은 3-1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을 주제별로 잘 묶어두는 묶음이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 가지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시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종교 지도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권위의 출처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포도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3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에 관한 언급은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넓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속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현대적으로 질문한다면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논쟁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여러 종파가 있었죠. 성경에는 주로 두 종파만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차이인데,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고 두 번째는 다음 본문에 나오게 될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기승전결 구도를 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식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의 올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적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전에 했던 말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있어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지도할 때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젊었을 때 SNS 가능하면 하지 마라. 글을 남기지 마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때는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이 전체를 보는 각도에서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잘못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는데 그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설교문을 그냥 다 씁니다. 설교문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문을 쓰는 데만 이틀이 걸립니다. 꼬박 걸립니다. 그렇게 굳이 써야 되는 이유는 말의 실수를 자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 밖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작성을 합니다. 만일 말의 실수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매장하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리새인 자신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도 역시 말에 실수,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가만히 기다리면서 실수할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찾아봐도 말에 실수가 없고 기다린다고 해도 말에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의 실수가 나타날, 말의 실수를 하게 될, 얽어맬 그런 계책을 짜낸 것입니다. 16절 말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도록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리함과 집요함과 음흉함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전, 선동, 음모를 아무렇지도 않게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실도 잘 만들어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선전선동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전체 중에서 사소한 일부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무기로 전체를 다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세상에 얼마나 자주 씁니까? 침소봉대하고. 대부분의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는 모습. 언론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히틀러의 선전을 담당했던 괴벨스는 선전선동과 관련해서 유명한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거짓이면 허무맹랑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중에 진실되고 자기도 아는 사실이 있게 되면은 그 사실인 것 때문에 나머지 99가지에 대해서도 99%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기 쉬운 것이죠. 그는 또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세뇌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에도 그런 거짓들이 얼마나 많이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도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 지금 인터넷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이죠.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한 문장만 주면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800만 명이나 학살하는 끔찍한 죄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만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도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략에 능합니다. 저희 세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런 책들을 대할 기회가 지금 세대보다는 많았습니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고 배워봤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거짓말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강력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략에 아주 능합니다. 선전선동을 잘합니다.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속기 쉽습니다. 공산주의와 협상을 할 때는 그 배후에 있는 생각들을 꿰뚫지 않으면은 하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게 되면은 반드시 전략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책략을 꾸미는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략을 꾸미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계략을 세우고 자기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자기들은 뒤로 빠집니다.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묶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헤롯 당원이란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헤롯 가문은 유다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 허락을 받아서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이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바리새인의 생각들과 가치관에 서로 상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과 상충하는 헤롯 당원들을 설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헤롯 당원들을 찾아가서 어떤 공통된 것을 묶어서 애국심과 같은 것을 무기로 해서 함께 의기투합했을 것입니다. 예수란 인물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잘못되면 당신들의 통치도 어려워질지 모른다. 예수를 없애야 된다. 공통의 적으로 삼고 평소에는 대립되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한 묶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계략을 세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이었던 사람이 언제든지 동지가 될 수 있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식의 책략을 세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멋지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하되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묘한 표현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평소에 안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다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거침없이 말하라고 하는 유도의 언사죠. 이들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의 질문입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는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죠. 이탈리아 발음으로는 체사레고 있는 그대로 라틴어 발음 정식 발음으로 하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이 맞겠는데 한글 성경은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가이사르는 한 가문의 이름입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르, 보통 영어로 하면 율리스 시저, 율리스 가이사르 가문의 가문 이름입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르 가문의 입양이 되죠. 입양이 되면서 이 사람은 가문이 변변찮았는데 가이사르 가문에 입양이 되면서 가이사르 가문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나오게 되니까 이 가이사르라고 입양된 가문의 그 이름이 황제의 대명사로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사용됐습니다. 가이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마태가 세리 출신이어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마태만이 기록했던 본문이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베드로 것까지 같이 물고기 입에서 낚시해서 내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세. 우리식으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간접세, 판매할 때 판매세, 관세, 이런 간접세가 있고요. 세 번째가 본문에 나오는 세인데 이건 인두세입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인두세를 내야 됐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내고 있는 주민세가 이런 인두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성인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다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바쳤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그런 노동의 대가입니다. 세금을 즐겨내는 사람은 없죠. 저는 여지껏 취미에 납세 이렇게 쓴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은 사람들의 저항을 강하게 불러오는 것이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슬로건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였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식민지에서 대표를 뽑은 적도 없는데 영국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결국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이걸 건드리는 것은 정말 화약고를 건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함부로 증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으로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고안해낸 아주 절묘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답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말의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고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왕 서로 대척 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찬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세금 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데다가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몸소리치도록 싫어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AD 6년에 이것 때문에 반정부 혁명을 일으키다가 로마에 의해서 강력하게 진압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일순간에 잃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린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인 헤로드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당장 헤롯 땅을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을 반역죄로 반란을 선동한다고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덫이 있는 것이죠. 함정이 있는 것이죠. 악의적이죠. 어떤 답을 하건 크게 당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을 준비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포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의 통치였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서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 영미한 책략가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양당 간의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로마법의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화려한 칭찬에 속지 않으셨고 그 중심을 간파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너희들이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평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싶어하는 듯이 질문하지만 그 속에 흉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진리 추구가 아니라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은 제1계명에 어긋난다고 하도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따로 찍었다고 합니다. 따로 찍어서 유통을 하는데 인두세를 낼 때만은 로마 황제가 그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돈을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시니까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겠죠. 그 돈이 현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보면 그 일행 중에나 누군가가 적어도 예수님께는 없지만은 로마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는 그 은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었겠죠.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을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로마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 검색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폐 한 면에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한 면에 그렇게 새겨져 있고 또 황제의 초상도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초상이 새겨져 있냐? 누구의 것이냐?
답하죠. 그들이 21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화폐의 주인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것이 황제의 형상입니다. 사람에게 새겨진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사람에게 새겨진 형상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이유, 근거를 뭐로 제시합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경비를 향해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중요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합니다. 이 둘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사이에 한글 성경에 보면은 콤마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 and죠.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한글 성경은 생략하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은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후자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즉 인두세 바쳐라는 것입니다. 세금 바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행하는 활동을 위해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가 경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 삼지 말고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보장하는 질서와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가이사가 요구하는 대가로서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가이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권입니다.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임을 기억하고, 그가 비록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국가를 다스리고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국민으로서 세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요구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은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은 대립관계라거나 전혀 분리된 이분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일을 하려면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신문을 찾아보니까 불과 5일 만에 금요일까지 해서 6조 6,732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를 어떤 한 개인이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속한 사람을 돕는 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하는 그런 사회 부조 활동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누구도 거기에 버금가지 못할 만큼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같은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프다고 해서 함부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 의료보험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과잉 진료가 문제일 정도가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부작용이나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단점들은 보완해 가면 됩니다. 어느 일부분을 잘못한다고 해서 전부를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편을 택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만 택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러 그런 이념적인 갈등 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난 총선 앞두고 저한테 카톡이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 광화문에 가자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압력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 위해서 먼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심지어 세상에서는 무정부보다 뭐가 낫다고 합니까? 무정부보다 독재가 낫다고 말합니다. 독재가 얼마나 잔혹한 것입니까? 전제주의 정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를 말리게 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무정부보다 낫다는 것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비폭력 저항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행사할 시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오래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함부로 그런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실수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국가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무제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일부인 것입니다. 만일 나라의 명령에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충돌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한 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그건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에서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들 따라야 되죠. 납세의 의무 행해야 됩니다. 병역의 의무 이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임을 알고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염병 방지 의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모이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윤리로 표현됩니다. 윤리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리가 없어요. 비윤리적이에요. 교통위반 아무렇게나도 합니다. 아무 데서나 침 뱉고 아무 데서나 휴지 버리고 공공기물들 훼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질서뿐만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하고 더 크게 강조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와 권력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제한이 없는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삶 전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